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1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큰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같이 하며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쓴 성령이 쓴 우리 행전 잘못 읽었습니다. 아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참.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성령이 쓴 우리 행전 세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간들의 반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이 바벨탑이 가능했던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 된 언어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한 언어가 있었기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대항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흩으사 그들의 악한 의도를 좌절시키셨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오순절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하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왔다고 하는데 이 오순절을 지키러 온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요, 사실상 온 천하 각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따 우리가 따져보겠지만 오늘 본문의 여러 나라들의 이름을 보면요,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에 퍼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자신의 땅을 잃고 떠나갔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개종한 이방인들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던 그날 오순절날에 제자들과 120명의 부활의 증인들에게 임한 성령이 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일들, 여러분, 그들이 방언을 했지만 그 방언이 뜻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온 세상 나라 언어로 그들이 생생하게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탑 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흩었던 언어가 오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단숨에 회복되어지고 온 천하에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반역하여 흩어진 온 인류가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다시 온 땅에 순종케 되는 역사가, 이 순종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로마서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가요, 언제 쓰여진 건 줄 아십니까? 사실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요, 이때 오순절 날에 성령의 선포를 듣고 믿고 돌아간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가서 스스로 그 복음을 전하며 세운 교회. 누가 세운 교회예요? 성령이 세운 교회였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해에 세워진 이방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세운 로마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 누가라고 했죠,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목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것이 누가가 생각했던, 정말 복음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여러분, 누가가 그 역사를 기록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해의 성령은 오순절의 역사로 그 복음을 로마에 이미 전해버리셨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성령의 역사인데 그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2000년 역사를 통해 전 세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열매인 줄 아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열매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그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 알아보면서 사실 오순절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이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좀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알고 또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오순절이라는 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안에는요, 역사적인 의미, 농경적 의미,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농경적, 신학적 의미를 하나로 겹쳤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오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먼저 역사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6월절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후 50일 뒤에 어디에 도착합니까?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뭐 했습니까? 시내산 위에 강림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때 이 50일째 되던 해에 그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뭘 받았는 줄 아십니까? 십계명과 율법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오순절은 십계명과 율법을 수여받은 날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오순절 날에는 새 하나님의 백성인 제자들에게 율법이 수여된 게 아니라 뭐가 수여됐어요? 성령이 수여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어요. 왜 그런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입니다. 성경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천천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이 말씀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 이게 왜 기록되어진 것이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자기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 언약에 합당하게 율법을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 순종하는 일에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형벌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고요, 성전은 무너지고 그 온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무슨 언약이냐면, 자, 여기 보세요. 새 언약이 성취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6절 27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거 밑줄 한번 그어두세요.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26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나오죠.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인데 유월절에 어린 양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바로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십자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악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50일 뒤에 오순절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얻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젠 새 언약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그들의 속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26절과 27절 후반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 36장 26, 27절 후반절에 보면, 자, 26절 뒤에 보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이 똑같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자,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제 성령이 오시면 예전에 내가 돌판에 기록해 주었던 율법과 같지 아니한 성령이 너희 마음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도려내는 수술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갖다가 이식하시냐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다가 우리 속에 이식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는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2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가 내 율례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돌판에 쓴 그 율법을 지키기에 실패했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이식 수술을 하시고 우리 안에서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시는 영, 그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되셔서 너희의 삶을 이끄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자 예수님 부인하고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도망치고 또 두려워 죽을까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능력을 얻어서 담대히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말이 변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죄악된 습관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텅 빈 것 같았던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부어지는 은혜가 있고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게 되어지는 역사,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정욕과 욕심이 있고 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고, 내 삶은 왜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한가? 나는 왜 이렇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가? 나는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진 것 같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 또 내 삶의 반복적인 불순종, 또 누군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기가 어렵고 또 설교가 잘 안 들리고 그것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건지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인지 불가능하게 느껴지고, 여러분, 이런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힘과 능력을 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농경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들이 경험한 역사적인 그 패턴을, 주기를 이제 가나안 농경 문화에 맞춰야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농사 주기에 이렇게 맞췄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절기도 3개예요. 뭐 있어요? 6월절 1월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9월 10월쯤 되면요 초막절, 이 3가지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통 6월절에는 보리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50일쯤 지날 때쯤 되면은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는 밀 추수를 시작할 때 우리가 첫 단 추수한 것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풍년과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인데요. 그래서 오순절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77절. 예. 7주가 지난, 7주가 그러니까 일주일이 7번 지난 뒤의 날이다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여러분, 오순절에 드린 첫 열매는 이제 밀추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오순절 날에 그렇다면 이 성령 강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대추수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날이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일어난 이 일들이 무슨 일인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날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000명이 돌아왔다 이러면 야, 우리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이 3,000명이 의미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대추수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첫 단인 것뿐입니다. 첫 단.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 3,000명을 시작해서 5,000명, 그 다음에 온 열방, 온 이방 세계에 주님의 대추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데요. 여러분, 오순절은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의 추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신호탄과 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7장 9절입니다. 성경 제일 끝에 요한복음 7장 9절이요. 자, 7장 9절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종말의 하나님의 대추수의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종교 집단은 14만 4천이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전 세계에 구원받는 사람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건요, 성경도 모르고 말도 안 되는 거짓과 속임수로 성도들을 꿰는 것인데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지금 이 7장 맥락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온 땅의 12지파들에게 이 머리에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거든요, 인을 치십니다. 인을 쳤는데 그 수가 14만 4천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14만 4천이 뜻하는 게 뭐냐? 12, 구약의 12지파 12죠. 곱하기 1000입니다. 1000은 무한수입니다. 그래서 1200이잖아요. 12,000이죠. 12,000. 죄송합니다. 제 수학이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 12 곱하기 1000. 그래서 12,000 곱하기 12,000이 뭐예요? 맞나요? 1200 곱하기 1200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떨어집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한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의 어려움, 선교의 어려움, 한국 교회가 뭐 감소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들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좌절이 되고 또 낙심이 됩니까? 걱정되잖아요. 야,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또 이 한국 사회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구나, 교회들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한탄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는 줄 아십니까? 계시록 7장 9절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수많은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자들이 주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제자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전도도요, 저는 전도를 아주 유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전도 방법론들을 뭐 여러 가지를 외우고 있어서 유창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유창하게 한다고 그 사람이 막 호로록 홀려가지고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안 믿습니다. 안 변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복음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지 안 돼요. 근데 그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전도와 선교는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행복하고 좋다고 사람들이 너네 너무 좋겠다, 나도 너네 교회 가고 싶어, 이렇게 말할 것 같으세요? 절대 안 합니다. 그 사람들 너네 너네고 나는 나다 이러지, 절대 와서 너네가 좋든 말든 그 하나님 나랑 상관없다고 그러죠.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행복하고 교제하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전도는 가능한 줄로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같이 전도합시다, 우리 같이 선교합시다, 우리 같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뜁시다 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부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데 우리가 전도한들, 선교한들, 나가서 뭐 뻥튀기를 나눠주고 전도지를 나눠준들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세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전도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추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계시록 7장 9절에 흰 옷을 입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피와 보혈로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한 자들, 희게 한 자들이라고 1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혈로 자신의 옷을 씻는 일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보혈을 의지하고 씻고 돌아온 자들이 허다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께서는 온 열방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신학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2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보면요, 바람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막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것을 봤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우를 범하냐면 성령은 바람이고 불이고, 또 추가하면 구약에 있는 것 좀 더 가지고 오면요, 성령은 기름이고 물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불같이 뜨겁게 역사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령이 또 다르게 일하실 때는 물처럼 시원하게 역사하시기도 한다고, 막 시원하게 성령이 오신대요. 막 시원하게 뭐 그런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막 또
기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기름처럼 온다는 얘기 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어요. 제가 들어보기에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바람도 불도 기름도 물도 아닙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물질로 격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런 표현들, 뭐 바람같이 막 불같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오순절을 보여주는 출애굽기 보면요, 시내산에 하나님 강림하실 때 어땠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9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불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개, 연기가 자욱하고 그 다음에 진동, 이 막 천지가 진동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요, 땅이 진동하는 일들 또 일어납니다. 이거 뭐예요? 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꼭 이 바람이 뭔지, 꼭 이 불이 뭔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20세기 가장 뛰어난 설교자여 신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나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보면 뭐냐면, 바람은 아버지가 약속하셨던 위로부터 입히울 권능, 능력이었고, 불은 선지자 이사야가 경험한 그 천사가 핀 숯을 가져다 입을 지져서 정결케 했던 것과 같은 정결함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방언하잖아요. 방언은 기독교회의 보편성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불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바람도 안 나옵니다. 이제 그냥 요때 딱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불이냐 바람이냐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 제자들 가운데로 오시자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교회 안에서도 참 논쟁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이 했던 방언이 어떤 방언인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자들은 자신들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의지를 따라 말했습니다. 참, 이거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부흥 강사들이요 꼭 방언 받게 할 때 가만 냅둬야 되잖아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반복하라고 하지 않나, 아멘 아멘을 반복하라고 하지 않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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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면 주여 하다 보면 자꾸 방언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게 한 그런 게 아닐 수 있는데 그렇게 배웠어요. 옛날에 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도 중에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선물인데 굳이 이걸로 해서 막 뭔가 더 성공했다 그러죠. 저도 신학생 초반 때는요, 할렐루야를 외치라고 막 크게 주여를 부르며 기도하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요, 언제 예수님이 너네 성령 받을 때 할렐루야를 반복해라 뭐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성령께서 의지를 따라 말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뭐냐면요,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갈릴리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그 120문도들까지 포함해서 다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열심히 기도 모임에 참여했는데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 제 선배 한 명이 제 옆에서 중보기도 시간에 막 기도하는데 이분도 막 방언을 열심히 하는데 참 영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막 영어로 말하는데 제가 그 영어과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자꾸 저게 분명히 무슨 말인데 뜻인데 막 이러면서 그거 해석하느라 제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어떤 사람은 간증하기를 자기의 방언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냥 어떤 소리거니 했는데 아프리카 가서 막 방언으로 기도했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기 방언을 알아들었다 뭐 이런 간증도 있고요.
더 뭐 가까운 증거 중에 하나는 예전에 스캇 브레너 목사님이라고 한국에 그 찬양 사역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외국 사람이신데 한국어 방언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찬양을 작사 작곡하면서 예배 인도자로서 큰 예배의 부흥을 일으켰던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방언은요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당시 이 지중해를 둘러싼 각 나라에, 특별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포함해서 그 온 세계로부터 모여든 사람들의 각 나라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냐?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잖아요. 그 중에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2절에도 뭐라 그래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순절의 이 장면이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제자들을 통해 복을 듣고 복된 소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는 일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뭐가 되게 하셨어요?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언은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면서 죄악 가운데 다 무너지고 깨어져 버린 이 세상 가운데 그토록 소망하셨던 일, 온 열방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케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오늘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국의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중에 3,000명이 믿고 그 뒤에 5,000명이 믿고 이러면서 온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방언과 제자들의 방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아주 명료하게 성경을 근거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질은 같으나 용도와 목적이 다르다. 예, 본질은 같으나 용도와 목적이 다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방언을 했거든요. 방언하길 사모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그들의 방언을 말했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용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방언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내적인 비밀한 교통을 위한 용도로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방언과 다릅니다. 본질은 똑같아요.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되 용도와 목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르죠. 예, 달라요. 여러분, 제자들의 방언은 복음 선포가 목적이었다면 이후 초대교회와 우리들의 방언은 하나님과의 영의 교제, 기도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제자들의 방언은 통역이 필요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외국어를 말하게 하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들은 그대로 알아들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초자연적으로 온 현상인 것은 맞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통역이 없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교회에 모두가 다 하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의 1만 마디 방언보다 남을 가르치기 위한 5마디의 말이 낫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방언을 하지만 교회에서 제가 통성기도할 때 방언하는 것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제 금요기도회 때 기도할 때도 제가 특별한 거의 방언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저의 방언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한국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듣는 성도들에게도 훨씬 유익이 되고 기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방언은 최초로 성령이 오셨다는 표적을 나타낸 것이라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이후에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한, 방언의 기능이 뭐예요? 초대교회,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모든 은사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도와 목적이 달랐어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니, 제 옆에 보면 중국어로 방언하고 영어로도 방언하고 아프리카 말로도 방언하고 한국어로도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성경의 내적 증거와 또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간에 좀 차이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성경에 우선을 두고 권위를 둬야겠지만,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톰 라이트 박사, 이 세계적인 신약학자인데 톰 라이트 박사가 쓴 주석을 이렇게 보다가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참 세계적인 석학이고 성경을 그렇게 이성과 근거와 여러 가지 합리적인 토대 위에서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그가 오늘 이 본문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자세인지 뭐라고 했냐면,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 현상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 어떠한 경우에든 하나님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시는 방법에는 우리가 제한을 둘 수 없다는 것뿐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학식 있는 사람이 이 본문에서만큼은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토대를 두고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하신 사실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언은 안 하는 게 좋아. 성령의 은사는 오히려 해가 더 많아. 유익보다 해가 더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좀 이렇게 절제하고 또 제한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었는데, 오늘 이 학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도 나의 교만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이렇게 하는 것 교만이구나라는 것을 저도 깨달으면서,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또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시대에 똑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 있는 가장 큰 열망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시기 위해서 어떤 현상, 어떤 기적, 어떤 능력, 어떤 언어도 사용하셔서 반드시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오순절의 제자들처럼 그분이 하시는 일을 그저 보는 것입니다. 불이 불같이 막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불같이 임하는 걸 보고 놀라는 것뿐이에요. 바람 같은 소리가 나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분이 역사하시는 소리를 들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말하게 하실 때, 우리의 의지를 사로잡아 주님이 말하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을 우리는 할 뿐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그저 바라볼 뿐, 우리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신학적인 면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천하 만국에 복음을 선포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의미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이요, 전도의 영이요 선교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가장 시급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어떤 이론을 넘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실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꿔서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변화의 물결을 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죄악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여 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습관과 정말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오셔서 주님 죄를 끊어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역사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겸손히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것보다 성령 충만하기를 더 힘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때 우리가 주의 일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